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하기 앞서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계엔 참 십자가가 다양하게 디자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라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참 주옥과 같은 많은 말씀들, 서신서 말씀들도 보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는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십자가입니까? 목걸이 십자가인가요? 어떤 십자가라고 성경책을 보면 나와 있죠? 자기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 십자가를 한번 지어본 적, 매본 적 있으십니까? 매보고 싶으시죠? 3층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계단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조립하셔서 한 명씩 순서대로 한번 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아우 내 십자가야, 그 네 십자가야 할 때 십자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남편?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목사님. 그런 거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십자가예요 저한테는. 어떤 분들은 내 건강이 십자가예요. 내 물질이 재정이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머리 위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쏟아 부은 곳입니다. 가장 저주의 자리였고 가장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였죠. 이렇듯 우리는 죄된 몸으로서 피조물로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만, 그 예수만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씀도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내 친구들조차도 어떤 게 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좋은 말이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지만 또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해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참 들어도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뭔가 좋은 얘기 같은데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많이 들어봤는데 명확하게 뭔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그냥 그저 숙연해지는 것 뿐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자도의 엑기스고요, 성경의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십자가란 뜻,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에는 3번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이 바로 순환 예고 1번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물고기도 거두시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말 안 듣는 제자들 이렇게 타이르기수 하시면서 참아주시면서 발도 씻어주면서 동고동락하시고요. 오병이와 같은 기적의 현장, 중풍병을 고치는 놀라운 은혜 현장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렇게 조금 훈련된 제자들에게 오늘 드디어 자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계시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계시를 하기 위해서 앞에 사건들을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정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께서는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비로소 드디어 가르치셨다. 어떤 내용을요?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굉장히 무슨 얘기야? 제자들은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뒤에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네, 항변하다. 여러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다. 여러분, 항변하였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를 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힘을 가진 자가 작은 자에게 꾸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빠가 아들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꾸짖고 책망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어른의 입장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여러분 약간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잡고 벽에 딱 대면서, 예수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지금 제정신이세요, 예수님? 제가 좀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잠에 덜 깨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그물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면 저는 왜 주님을 따랐습니까? 우리 제자들 보십시오. 눈빛을 다 놀라서 지금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솔직히 되죠? 네, 충분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교회에 드렸는데 교회는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알아주지 못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시겠습니까? 중식을 이렇게, 여러분 저희 교회 일은 아닙니다. 중식을 헌금을 내셨어요. 주보에 빠졌어요. 득달같이 쫓아옵니다. 왜 목사님 주보를 빠뜨렸습니까? 지금 제가 중식을 냈는데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변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한 어투로, 정말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센 어투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8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사람의 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분이 고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센 말이죠. 그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잘못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라 물러가라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뭔가 예수님을 따로 주의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우리 살펴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순환 예고에 보면 제자들의 본심이 조금 더 드러납니다. 자, 두 번째 순환 예고인데요. 마가복음 9장 31절과 34절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31절 건너 34절까지 이렇게 한번 우리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옥신각신 쟁론하였다, 다투었다라 목소리를 크게. 무엇에 대해서요? 누가 더 큰지. 키가 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여러분, 근데 이어서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말을 합니다. 자,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대화는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될 거다. 나는 너희의 곁을 떠날 거다. 사람들에게 채찍을 받고 멸시를 당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하실 때 그 얘기를 들은 반응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놓아주세요.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한 자리 주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마태복음 20장에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듯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들 오른쪽에 왼쪽에 하나씩 놓아주세요. 어머니까지 동원하면서 한 자리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놓아질 이야기는 어떤 질문의 답인지 아십니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서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너희는 나를 왜 따랐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때 본심이 이런 거예요. 하나는 얘는 좌편,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무슨 말일까요? 한 자리 주세요 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져야 내 제자가 된다. 한 자리 차지하려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름은 한 자리를 얻고자 함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서 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떤 겁니까?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온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어부의 자리를 좀 모면하려고 주님을 따랐고요. 난 저기 잘 사는 저기 페르시아나 로마 사람들처럼 좀 떵떵대며 살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좀 인기가 있을 줄 알고 주목받을 줄 알고 좀 따랐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 부인과 십자가는 같은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너무 애매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내 남편일까? 내 문제일까? 내 아들일까? 내 딸일까? 육신의 연약함일까?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 중요한 말씀 한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고자 하는 그 영광,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름의 그런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걸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를 따름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따르고자 하는 걸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내가 원하는 청년부를 세우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사실 많이 모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가 무엇이 하나님을 따름이 되는지, 올바른 길이 뭐인지 잘 모르고 우리는 막연하게 그 길을 딱 세워놓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 그물을 버렸으니, 내가 인생에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 주님 그렇다면 나를 이러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것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내려놓고 예수님 자신이 진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나름 오늘도 나오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옛날에 추억했던 그런 모습이 교회에 세워지길 원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돌려 그것을 사모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감히 그것을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올바르게 배워가는 만큼 올바른 목표를 향해, 목적을 향해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순환 예고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5월 초반에 어린이 주일에서만 우리는 듣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뭐 그러면 순진하면 천국에 가고, 순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런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님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마음의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어린아이는 한 자리를 원하진 않아요. 어린아이는 뭔가 대표가 돼가지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걸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어린아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정작 얻고자 했던 것은 어쩌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 냄새나는 그물을 더 이상 저는 만지기 싫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이어졌던 그 어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정말 공고한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따랐을 때. 그러니까 이 그물 한번 벌어보자 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성공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유명해지기 원했던 제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오히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서 얻고자 하는 영광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길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길이고, 육신에만 매여서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러다가 죽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 같지만, 뭔가를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얻는 길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길이고,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길 같아 보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헌신하여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길 같아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치 앞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지금 나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렵게 느껴도 제가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오히려 영생이 있는 곳이다, 기쁨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곳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춤추는 곳이다,
모든 죄와 사망이 씻겨나는 곳이다.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쩌면 우리도요, 우리가 세워놓는, 제자들이 세워놨던 예수님 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는 누구신지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예수님을 멱살을 붙잡고 벽에다 치며 항변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멱살을 잡고 벽에다 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자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어려운 말 같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놓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주목하여서 그것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굴 찾으실까요? 자기 부인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요, 이런 분명한 복음 앞에서 정체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그전에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어디서 드러납니까? 내면의 깊은 곳이 교회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이 공고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렸는데 아무것도 얻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큰 헌신을 요구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랐던 목적이 무엇인지. 제자들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팔자다. 아유, 내 업보지. 어쩔 수 없지. 그게 자신의 십자가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청년 수련회를 다녀왔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나요? 네, 그거는 그냥 묻지 마세요. 그냥 청년 수련회 다녀와서 그럽니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으로 은혜 받고 정말 배불리 먹고 좋은 시간을 좋은 장소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어떤 친구들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예배 끝났는데도 눈물이 멈추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세상에 성공하는 길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실력도 없습니다. 제가 주머니에 돈을 100만 원씩 쥐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배워가자.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놓고 그 편견들을 내려놓고 진짜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그 세계에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 그 한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겹도록 부른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그 기도 제목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새로워지니까 천국이 임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청년분은 남의 일가처럼 생각하는데 좀 저를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들 거기가 계셨잖아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뭐를요?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도 알기 원한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거예요. 내 제자 누구냐? 주님, 내가 기대하는 바를 철저히 잡고 내려놓고 주님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모든 사탄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근데 우리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그래서 내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는요, 가장 어리석은 자리였지만, 가장 모멸감을 느낄 수치심이 있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같은 성도들끼리도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너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몰라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주일날 왜 그렇게 교회를 나가? 놀아야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곳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러 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런 싸움은 오늘도 여러 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35절에는 목숨을 드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다 내놓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버릴 때 어땠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물만 버린 게 아닌 거죠.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였어요. 그 큰 것을 드렸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것 있으십니까? 그물처럼 드린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물을 드렸으니 이런 것을 주세요가 아니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 따르고자 그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훤히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거 하나를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렸어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제자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철저히 내려놓고 내 부모가 가르쳤던, 어쩌면 누군가 가르쳤던 것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펴고 강단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계를 우리가 배워가고 살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싸움이 많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고작 이거 갖다가,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 그 세계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 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저는 엊그제 봤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뭔지를 조금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뻐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아멘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정말 내 안에 이제 주님, 내가 원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겸손한 자세로 내가 배우고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런 삶의 고백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가는 생명에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